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일부에 제가 좀 설교하면서 조금 힘들었거든요. 좀 여러분들한테 좀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오기 전에 금요일 날 오후 되면은 설교 원고가 탈고가 되거든요. 좀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이 어딘지를 좀 물어보시고 교회 오시기 전에 그 본문을 적어도 한 20-30번은 좀 읽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져온 이 분량이 너무 방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설교 한 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2시간에서 3시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좀 이렇게 많은 그런 분량을 좀 같은 시간에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협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는 지난주일부터 2주간 이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설교가 조금 좀 준비가 미진해서 좀 한 주를 뒤로 당겨서 좀 늦춰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언약이면 언약이지 무슨 새 언약이 있냐. 그래서 제가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2주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갈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어떻게 맺어졌고 언약의 대상은 누구며 언약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걸 좀 2주에 걸쳐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내용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뭘 기록을 했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을 기록했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버리세요. 그럼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는 성도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에 대한 비밀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며 역사관이 바뀌어지고 말아요. 자,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뿐인 곳에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그리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죠. 처음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성결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안식을 하시죠. 자, 안식은 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교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엿새 동안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대상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엿새 동안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쉬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 표현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인간과 교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 그 성결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죠. 자, 그 내용은 지금 수요일 날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하는 가운데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부연하려고 하면 6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게 알고 싶은 분들은 조금 일을 줄이시고 수요일 저녁에라도 오셔서 말씀을 좀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죄가 뭐예요, 여러분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자리를 떠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삶을 살겠다는 것, 그게 죄예요. 성경은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겠다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명명을 하죠. 그리고 이 죄인들의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나요. 그 사망은 결국 그들을 무저갱에 가두어 버리게 됐죠. 그리고 그 무저갱에서 영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창세전에 구별을 하셨어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 시간 속에서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해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죠.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을 구속 역사라고 그래요. 그걸 좀 줄이면 그걸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 구속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며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게 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구속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모형이고 그림자로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약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실체는
신약 성경에 자세하게 언급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 구속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의 첫 번째 모형이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그거를 다른 말로 토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5권의 책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목사가 할 때 이런 걸 같이 따라하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좀 같이 좀 반응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그 모 프로를 할 때 방청객으로 남자들을 안 한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리액션을 안 해서. 근데 여자들은 리액션을 잘하죠. 근데 교회 오면 그렇게 잘하는 리액션을 안 해. 와, 그래요? 자, 다시요. 모세오경이 뭐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구속 역사를 소개하면서 창세기에서는 어떤 걸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은 뭐냐면 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한 땅, 그걸 다른 말로 약속의 땅. 그러니까 창세기는 씨와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서를 통해서는 그 씨, 하나님의 자손을 어떻게 완성해 내실 것인가, 그걸 모형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그 언약의 자손들이 가서 살 그 약속의 땅, 거룩한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모형으로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기록한 게 신명기서예요. 자, 오늘은 그런 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추적해 가보자고요. 먼저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성도의 모형인 씨를 준비하시죠. 자, 이건 다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는 저기 요한계시록에서 어디예요? 거기가 멸망의 도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죠. 자,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간의 문명 가운데 하나가 시작이 되죠. 그 문명을 뭐라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그는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뭐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더불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겨요.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을 팔은 돈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인지도 못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자, 그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기록된 곳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죄송합니다. 이거 감기 아니고요. 몸이 어디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침이 나요. 근데 1부 때는 안 났는데 2부 때 나네. 여기 은혜 받을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땅이 있는데 내가 그 땅으로 너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난 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세요. 자, 같이 또 한번 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지시킨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씨를 준다. 그 씨는 뭐예요? 자손이죠. 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장에서 언약한 내용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요.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죠. 다시 말하면 계약서를 써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야 맺은 언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순양과 그 순양을 가지고 와서 그 모든 짐승을 다 쪼개요. 송아지와 염소와 양을 갈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짐승을 발로 쪼개놓고 두 사람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그걸 뭘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이 계약을 파기한 자는
이 죽은 짐승과 같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된 암소, 3년 된 양, 3년 된 그 염소를 쪼개놓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세요. 그게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에요. 이건 뭘 지금 계시하냐면 하나님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깨뜨림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 왜 자꾸 기침을 나게 하는지. 조는 사람들 깨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기침 안 나올 거예요. 내가 기침하면 누군가 지금 졸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창세기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야, 너의 씨가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돼. 그들은 바로를 섬길 거고 애굽 사람들은 너의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모르면 창세기 15장의 그 내용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 암소와 암염소와 암양을 둘로 쪼개나?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나? 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인 성도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좀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울면서 불면서. 근데 하나님이 기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고난이 사라지질 않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들에게 고난이라는 걸 허락해 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빼버리시죠. 그리고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자,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1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시고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못 알아먹으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하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주지시키고 찾아오고 또 언약을 주지시키고 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언약의 내용을 주지시킬 거예요. 그게 17장의 내용이에요. 또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이 이제 99이 되었을 때 왜 하나님이 99이 됐을 때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약속의 씨, 언약의 씨,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저 엘리에셀이 차라리 후손이 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제안을 하죠. 여보, 하나님이 씨를 안 주시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씨를 얻자 하고요. 그래서 누구를 줘요? 자기의 여종 하갈,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래서 탄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노력해서 얻은 저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씨가 아니야 그러죠.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는 씨만이 약속의 자녀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살. 근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생리학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정자를 만드는 게 끝났어. 사라는요, 월경이 끝났어요. 그런데 죽은 아브라함의 몸을 하나님이 살리시죠. 부활시켜요. 죽은 사라의 몸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요. 부활시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부활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가 와요? 씨가 나와요. 그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자, 이거는 뭘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탄생하는 자들은 다 이스마엘인 거죠. 다시 이걸 좀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씨,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은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태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태어난 이삭의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씨들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씨인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한참 후에 야곱의 식솔들 70명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 약속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을 섬기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몹시 힘들게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해요? 그들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러자 출애굽기에 오면은 그들이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여기 못 살겠습니다. 풍요를 찾아서 내려갔던 그 애굽을 떠나는 기도를 드리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요. 이렇게 하나님이 씨를 준비하시고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내용을 기록한 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보아도
그 속에서 뭘 캐치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렇게 풀려가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단련한 후에 그 하나님의 씨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자, 그리고 그들과 또 언약을 맺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의 산에서 맺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라 그래요. 자, 고대에 언약을 맺을 때는 7단계의 과정을 거쳐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당사자들의 역사적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조금 좀 이런 그냥 가벼운 설교, 웃기는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안 좋는데, 이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면 지루하게 느끼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 당사자의 관계가 규명이 돼야 되고, 그 언약의 중재자가 있어야 되고, 중재자에 의한 언약 당사자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언약을 맺는 예식이 있어야 되며, 예식이 끝난다면 축제가 벌어져요. 자, 요걸 한번 출애굽기에서 이걸 찾아가 보자고요. 자, 먼저 언약 당사자들의 역사적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 출애굽기 19장을 볼게요. 시작. 내가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연관성, 역사적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야, 너희들이 그냥 나온 지 아니?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냈어. 이런 역사적 연관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 당사자의 관계 규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 성경 볼까요? 좀 빨리빨리 갑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고 얘기하죠. 자, 세 번째는 언약의 중재자가 있어야 돼요. 자, 성경 또 볼까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누가 등장을 해요? 리액션 하자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모세가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재자 모세를 사용하셔서 언약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자, 이 모세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한다 그래서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네 번째는 중재자에 의한 언약 당사자의 대면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이 이루어져요. 자, 19장 또 볼게요. 17절부터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달하죠. 야,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대로 그대로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맺는 예식이 그 다음에는 펼쳐져야 되죠. 자, 언약을 맺은 후에 어떤 예식을 치른, 가톨릭은 이걸 몰라서 성수라 해서 막 뿌리죠, 신부들이. 자, 그걸 볼게요. 같이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언약의 피를 언제 마셔요? 성창시 때. 그래서 예수님, 야, 내가 주는 이 잔을 받아 마셔. 이게 뭔지 아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야라고 얘기하시죠.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뭐가 펼쳐져요? 축제가 열려요. 그 축제의 내용이 기록된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4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숙지하고 계셔야 이런 설교가 펼쳐질 때 여러분은 성경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구나라는 걸 캐치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집에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모세와 언약을 맺은 다음에 축제가 펼쳐지는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하나님 앞에 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련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해요? 먹고 마시며 축제를 열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에 의해서 언약의 자손으로 완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집이라 그러죠. 거기서는 잔치만 열린다니까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언약의 그 내용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마를 머물러요? 40주야를 머물러. 그러자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하고 또 다른 언약을 체결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7단계를 똑같이 지금 행한다니까요. 시내산 밑에서. 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똑같은 언약을 체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죠.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계속 나오는 호칭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더니 뭘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뭘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화할 때 왜 송아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레프, 그게 소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상할 때 송아지로 만드는 게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은 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와 새로운 언약을 왜 맺었을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면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러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 와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게 돼요. 이걸 모르니까 지상교회 안에서 시내산 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우리 찾아가자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와 언약을 맺었을까요? 보세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요. 그리고 금송아지와 언약을 맺어요. 왜 금송아지와 언약을 맺어요? 얘는 말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갖다가 붙이면 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선택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려고 그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과 언약을 맺는 이유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눈치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정체가 정확하게 나오죠.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신이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 일어날까요? 어디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거들먹거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려요.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성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부 때도 아멘 안 하는데 2부 때도 안 하더라. 이런 거에 아멘 해야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에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그렇게 요청하고 그 하나님의 쓰임 앞에 내려가는 게 성도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여러분이 만난 문제나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며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금송아지를 섬기던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새로운 60만 명을 탄생시켜요. 광야에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죠. 자, 여러분들 나라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 땅, 주권. 자, 국민.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내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니 이것은 너희가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냐? 너희 눈에는 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는 너희가 행하는 일을 다 지켜보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다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뭐라 그래?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야, 이놈들아, 나는 이미 거기서 떠났어. 나는 너희들하고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지금 거짓을 믿고 있어. 헛된 거짓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지금 이 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 그러면서 탄식을 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찬송을 듣고 주일날 교회를 와요.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고, 그런데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쁘게 보일 테니까 내가 예쁘게 보이는 이 행위를 보시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도 마라. 네가 만약에 저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네 기도를 하나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기도를 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이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아이들은 나무를 줍고 어른들은 불을 피우며 부인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도 집에서는 뭐래요? 우상을 만들어. 온 가족 식구들이 다. 그들이 왜 우상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계속 볼까요? 성경을 시작. 또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수를 따라 제사를 드림으로 나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피해를 입겠느냐?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를 해칠 뿐이며 자신들에게 수치를 안겨다 줄 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나의 분과 진노를 이 성전에 쏟고 또 사람과 짐승, 나무와 농작물에도 쏟을 것이니 그것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안 졸다가 지금 누가 졸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신 건가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잖아요. 파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신이 언약을 완성해 버렸어요. 당신이.
나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죠. 우리도 언약을 다 파기해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언약을 다 이루어 버리세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9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볼까요? 형제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한 번 맺은 계약은 아무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전에 하나님이 세운 계약을 취소시킬 수도 없고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축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와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명시가 됐죠.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저도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목이 곧은 걸 알아. 완악한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언약의 자손으로 보내서 언약을 완성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언약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여러분을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을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내 언약을 지킨 자야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돼요. 이렇게 냄새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어긴 우리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만들어 버리신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걸 새 언약.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에.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롭게 주어진 언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옛 언약의 진의가 확연하게 밝혀졌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언약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완성자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만 하는 거죠. 감사하지 않아요?
흥분되지 않아요? 저는 가끔 저를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야, 네가 목사냐? 내가 나를 보면서 네가 성도야? 사단이 그렇게 고발할 때 주님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 너는 실패하는 자야. 넘어지는 자고.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언약을 다 이루었어. 사단의 고발 앞에 기죽지 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실까요? 찬양하겠습니다.